오늘 말씀은 하늘의 휘장이 거쳐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니, 몸이라는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도 마땅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에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에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내 영에 이루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나의 영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그 앞에 21절까지의 말씀, 적어도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그러나 이후의 말씀이 대비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앞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쓴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너희가 도달한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도착한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도착한 곳의 면면을 보니까 몸이 살아가는 물질계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도착한 곳이 물질계가 아니에요. 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은 저 은하계를 건너고 다른 우주를 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여기 나타나세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런 걸 보면 몸이 아닌 영이 거주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들어선 영역에 있는 것들, 또는 우리의 영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도달한 곳, 우리의 영이 지금
들어선 곳은 지금 어디인 것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들이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도착한 그곳에 마음도 따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난 영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산 그러면 껍벅 죽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온으로 올라가세, 시온으로 올라가세, 우리가 시온으로 갈 때 우리가 시온산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시온산에 내 마음이 있도다. 시온산에 거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다. 시온산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려요. 구약의 대표가 되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에서 대표되는 산은 시온산이에요. 그 구약의 대표가 되는 시온산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온 것이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산입니다. 죄인이 임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죽는 불의 산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 산이라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불 붙은 산, 마치 지금 화산이 강렬하게 지금 폭발하면서 마그마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는 그 광경,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도착한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산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의 산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엄중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 마치 불 붙은 것처럼 하늘을 벌겋게 불들인 창끝 같은 산, 그게 시내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통의 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다가가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산, 짐승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짐승이 만약에 임의대로 접근하면 그대로 소멸되어 버리는 죽는 산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우상국가 이집트 문화로 찌든 노예들은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혹시 견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보면 그냥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불이 아니, 아궁이의 불, 뭐 이런 건물이 불타는 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특수 방화복을 입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타서 소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뒤쪽에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시온산은 반대로 시온산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도성 예루살렘이 건축된 산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가 있는 산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죽으신 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시내산이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산? 아니,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산. 어떤 산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가까운 산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산, 그 산이야말로 은혜의 산이죠. 죄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신의 산, 참 두려운 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21절까지의 내용과는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바로 이 시온산이다. 신의 산이 아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무서운 율법의 산이었다면 신약의 사람들이 도착한 산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산이에요. 더구나 이곳은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땅, 물질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시온산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천문학이라든지 우주과학을 좋아하신다면 다중우주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관찰도 다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주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12개의 우주가 있다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잡아내죠. 지금 있는 우주도 다 관찰 못하죠. 그런데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하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시온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시온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른 차원의 영계의 시온산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영적인 세계는 몸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영이 살아가는 곳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해요. 혹은 낙원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낙원에 들어가셨다. 돌아가신 분 천당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다른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바로는 몸으로는 물질에게 존재하면서도 내 속사람인 영으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내 몸이 영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이 자연계를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도 지금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즉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라는 학자도 있고 바울이 아닌 제3자다 그러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의 문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체들이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저는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영의 세계, 하늘로 들어선, 하늘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할 때 너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을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 박해를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라고 했는데 그 너희가 도달한 곳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들이 존재하는 영에게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우리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연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지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세계가 바로 물질계와 영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보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넓이와 높이가 만나면 입체가 되죠. 즉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 입체의 공간. 그게 3차원이에요. 사람도 그래서 입체죠.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입체로 되어 있죠. 이게 3차원이에요. 근데 이 3차원 공간 안에 2차원, 즉 면의 세계가 있듯이, 예컨대 이 손은 입체예요. 그죠? 입체예요. 그림자도 있고 밝은 것도 있어요. 입체지만 요 면도 있단 말이에요. 요 면은 2차원이에요. 그러나 높이의 세계가 겹쳐 있는 3차원은
입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면이라는 2차원은 3차원 안에 있는 거예요. 3차원이 2차원을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을 4차원이라고 합시다. 4차원 안에 우리 3차원이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면이 입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3차원 공간의 세계는 더 높은 차원인 4차원에 들어가 있어요. 포섭되어 있어요. 4차원이 3차원을 덮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 몸이 존재하는 물질계, 이 3차원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인 영의 세계, 4차원 안에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3차원적 존재요, 영은 4차원적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원과 4차원적 존재인 영과 몸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몸 안에 영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다 정직하게, 보다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영 안에 몸이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영의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이기 때문에 낮은 차원인 몸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차원인 생각만 해도 몸의 차원보다 훨씬 탁월해요. 몸은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강대상에 서 있는 동안은 저는 저 뒤에 갈 수도 없고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달에도 가 있어요. 방금 갔어요. 지금 제가 태양에 발을 들고 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몸보다 혼의 차원이 훨씬 큰 것이고 혼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차원보다 영은 상상할 수 없는 더 광대한 차원을 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의 세계는 말이에요. 여러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크게 둘로 대변한다면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라는 영역도 있어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어요. 과거 죄인이었던 때의 나의 영은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말하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지금 죽어도 그 영이 천당에 들어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미. 죽으면 몸만 딱 사라지니까 영의 세계가 여기 있었네 곧바로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네. 영의 세계가 이게 겹쳐져 있다고요. 4차원이 이 3차원 세계에 몸의 세계에 영의 세계가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았을 때 내 영이 어디로 태어나냐면 영의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이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영혼이 딱 나타나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영의 세계로 들어선 거야. 이미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그리고 낙원으로 들어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 시온산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땅만이 아니라 영계에도 시온산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번씩이나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영계에도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온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는 산이 시온산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몸도 이것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집사님, 옆에 앉은 아빠 엄마를 의식하면서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저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멋진 가운을 입은 성가대, 오르간의 웅장한 음색, 또 삶에 지친,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성도들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만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과 함께 있는 두뇌는 항상 보이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높은 차원인 영적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영이 살아가는 영역도 의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여지는 것만, 들려지는 것만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시온산에 서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영이 이미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도 영과 일치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고 영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이 영의 세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시온산에 내가 서 있어서 시온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어로 예배할지니라의 참된 의미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물질이기 안에는 이 산에서, 아니 저기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예배 드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그런 예배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하늘을 의식하며 영계를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 그 거룩한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나의 영을 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눈을 떠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늘의 영적 시온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이 영과 일치할 때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시온산에 서 계셔야 돼요. 영이 그곳에 이미 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 있는 게 이미 영이 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늘 안으로 들어서서 시온산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송과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강단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온산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소리로 듣는 자세,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 우리 영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루살렘 수도가 건축된 그 지반이 지금 시온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때 도성은 시티입니다. 시티. 우리의 거듭난 영이 들어가 거주하는 장소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모든 흐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마음도 영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늘의 지혜와 부와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풍성함이 마음과 몸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영을 통해서 상류와도 같은 영을 통해서 중류인 마음으로 그리고 하류인 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영이 가서 파이프를 하늘에 박았으니 이제 마음도 밸브를 여시면 하늘의 자원들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땅의 물질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러한 예배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천만천사입니다. 천만천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기한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천만천사라니까 천사가 1000만 명만 있느냐고. 아니에요. 천만천사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 가득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만 할 때 만자를 가득 찰 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1만 만자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천사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하늘의 그 천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명을 가진 천사들이 지금 창조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원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추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엘리사와 사환을 그때 보호해줬던, 불말과 불병거로 진쳐주었던 그런 천사들도 있어요. 감옥에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던 보호의 천사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이 있어요. 엘리야 때처럼 실제 이 땅에서, 이 자연계 안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서 지친 엘리야를 살려냈던 그 천사들도 있어요. 적들을 섬멸하는, 단 하나의 천사가 13만을 하루 저녁에 제거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대적하는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기사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미래의 일을 고지해주는, 알려주는 천사들도 있어요. 예비하는 천사들, 기록하는 천사들, 하늘에는 무수한 사명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소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돕게 서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이 지금 찢어지게, 지금 형편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 그러나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합하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부요를 공급해 주는 천사를 지금 준비시켜 놓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 치유하는 천사들을 지금 대기시켜 놓으셨으니, 하늘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파를 위해서 강력한 천사들이 저기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명으로 일하는 천사들이 모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준비되었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천사들을 지금 나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들어선 것이니 이것을 알고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친 모습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를 찾고 돌아가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빛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축복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밤송이 같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감싸 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 하진 않겠습니다. 한 두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또 영어 성경 제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빠졌어요. 영어로는 joyful assembly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잔치라고 할까요? joyful assembly 하면 뭘까요? 기쁨으로 가득한 의회라고 할까요?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하여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는 존재는 지금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기쁨으로 우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는 거대한 우주적 집회 장소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가 뭐예요? 맏형이에요. 맏형. 첫째란 말이죠. 10형제가 있을지라도 20형제가 있을지라도 장자는 단 하나입니다. 그럼 장자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인적 물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아버지의 노예들이지만, 아버지의 소유물들이지만 아들이 임으로, 아버지께 인정받은 아들이 임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들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 역시 장자가 된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영을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은 이제 장자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다 준다.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라. 물질계 안의 권세도 사용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너에게 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가 이 땅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랬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장자이지만, 땅에서는 장자이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이란 게 뭘까? 굉장히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상속이란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해 줄 것이 있는 부모들은 할렐루야 하십시오. 네, 한 분뿐입니까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상속해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든든함과 안정감과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괜히 잘난 척이에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대를 물려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요, 정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든지 위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내 마음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요. 왜? 내가 그 갈급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낯설은 용어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아비들 되시고 어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양자로 한번 좀 양자로 입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외국 부자를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잘 대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뻘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나를 양자로 삼겠노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사랑이 가득한 눈, 목마름이 가득한 그 눈으로 그분을 한동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짜 부자 아버지의 자식이 됐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장자권적인 그런 상속권자가 바로 교회, 즉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로를.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해보세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장자들, 즉 교회의 것이요 모든 성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가져올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은사 하나만 가져왔는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하늘에 있는 은사의 겉옷을 하나만 가져왔는데 제 인생은 확 달라졌어요. 제 삶의 범위, 영향력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며칠 전 마산서 애를 안고 이고 치고 온 새 아이를 데리고 온 아줌마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꾸벅 제 방에 들어오서 꾸벅 절을 하시더니 목사님 매일 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뭘 매일 봐? 그랬더니 그 순간 알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있대. 가까이 있는 이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나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놓치는 설교가 없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적어도 한 분 알고 있어요. 한영숙 집사님. 모든 예배 설교를 다 들으신대. 손주 보느라고 여기 예배당하는 지금 저녁 예배 못 오셔도 모든 설교를 다 진지하게 맛있게 최고의 음식처럼 맛보고 계신대요. 너무 행복해요. 그분 생각하면. 제 설교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 내 말을 그냥 가볍게, 내 설교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로서는 그런 거죠. 아멘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안 듣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하늘에서 가져올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의 열매들이 하늘에 있어요. 사역의 능력의 열매들도 있고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하늘에 있고요. 모든 상황에 필요한 지혜들이 거기 다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하늘에 있고, 사업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여의 복도 거기에 있어요. 그걸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끌어올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은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커다란 사업권을 하늘로부터 위임받는다면, 그걸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삭개오처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처럼 온 세상에 그 가난한 사람들, 질병의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자원들을 가져오려면 하늘의 자원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고, 바로 그 영역으로는 이미 내가 들어섰다는 걸 깨닫고, 이거 내 거 점 찍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예비된 것들은 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데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좀 나이 들어서도 무협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무협소설이 표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설을 안 읽으신 여자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지만, 한 번이라도 읽은 남자분들은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가끔 주인공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원수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부모가, 형제가 다 살해됐어요. 그래서 분노를 안고 막 홀로 도망쳐요. 그리고 어느 기인을 만났어요. 무공의 최고수, 숨은 고수를 만났어요. 근데 숨은 고수가 나를 찍었어요.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고 싶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동굴로 나를 탁 밀어 넣어요. 어딘가 암벽을 탁 누르니까 그르르 하더니, 예?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나를 탁 밀어 넣는 거예요. 다 완수하기 전에 나오지 말라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 안에서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벽곡단이 거기 다 있고, 벽곡단 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설을 전혀 안 읽으신 겁니다. 들어갔더니 이 천하의 최고의, 이 역사상 있었던 최고의 무술, 무공을 기록한 무공 비급들이 쫙 벽에 늘어서 있고, 다른 방을 갔더니 천하에 있었던 모든 기병들, 이상한 무기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짧은 머리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무공들을 다 익힐 수가 없어서 최고의 무공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최고의 좋은 검을 찾아내서 천하 최고수가 되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부분 들어갈 때 흥분이 돼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소설을 읽으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천하의 최고 인기 스타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가장 멋진 검을 가지고 나오고 최고의 무공을 익혀서는, 그런데 그 모든 무공을 다 익힐 수 없다니까요. 하늘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 한 권이면, 아니지. 세상에 이 하늘에 있는 이거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내려가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 하늘이에요. 천사 하나만 제대로 나하고 동역자로 붙여지기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악들을 파쇄할 수 있는 어떤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여러분들이 10가지씩 20가지 챙겨 나와도 하늘은 꽉 차 있는 그런 정도의 충만한 영역이 바로 하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서민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네, 저번에 제가 간증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벤처기업을 몇 명과 같이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거기 서 계십시오. 제 기억으로 거기 서 계시라고. 네. 제 기억으로 지금 방송국의 하청업체로서, 하청의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사장 같이 그렇게 있었다고 할까요? 그것을 10년 넘게 15년 동안 있었다고 해요. 맞죠? 15년. 네.
그래서 CJ가 그것을 방송국에서 하청을 받고 그걸 이제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게 또 넘겨준 거고. 그런데 15년 동안 돈을 못 번 거예요.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돈을 안 갖다 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내가 번 돈 갖다 쓰기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러나 반드시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부르더래요. 근데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가정에서 아내가 얘기했다면 이영경 집사님이 여보 진짜 이제 좀 사업 그만해요. 그만둬요. 그랬다는 거죠. 진짜 심각하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심각하게.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제가 그 주간에 제 방으로 예배 시간에 찾더니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상황을 모르는데 내가 사업 내려놓으세요. 딱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막 바로 이번 주간에 사표 쓰세요. 그렇게. 근데 이게 나이 그때 당시 43살에 그 내려놓으면 갈 때도 정하지 않고 내려놓는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제가 무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뭐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놨대요. 근데 문제는 저 KBS에서 하청업체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도무지 일이 돌아가질 않더래. 그래서 직접 불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도 사주면서 뭐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던지 정식으로 KBS 소속으로 부른 거예요. 그때는 비정규직으로 불렀어요. 2년 계약직.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 전체 관리하는, 그 컴퓨터로 관리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정규직으로 정식 계약을 했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주 자리를 아주 말뚝을 박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의 문제라든지 재정을 공급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하니까 항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영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정도 왔으면 그냥 내려가야 합니다. 간증은 내가 했는데 왜 저쪽에 박수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사 인간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나라, 세상을 망하게 하는 단체, 개인, 권세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세력들,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가 되셔서 내 영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땅을 저들 망가뜨리도록 놔두지 않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5G라고 그러죠. 5G 기술을 사용해서 15억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에 태워 끌어내리는 시진핑 독재 세력, 그가 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도착한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 세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언급하면 그분은 행동하실 겁니다. 내가 땅의 저 부분 어둡습니다 라고 언급하면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뉴질랜드의 남섬,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는데 그 남섬의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 이름도 특이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합한 도시 이름이에요. 크라이스트 처치. 제가 2번 방문했습니다. 올 2월 달에 2번째 방문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맹렬한 흑암의 구름이 이 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맹렬한 흑암의 구름이 지금 이 도시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이틀 전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총기 난사로 4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 2명은 또 위독하답니다. 굉장한 테러죠 이게. 물론 이 흑암의 일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위해서 하늘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 하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차원, 3차원의 이 타락한 세상을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과 이 뜻을 이룰 하늘의 차원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있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모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의 모두가 있고 영의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바꾸시면 돼요. 옛날에 미제 대리미는 그게 우리 100볼트, 그때 100볼트였죠? 100볼트하고 달라요. 근데 다행히도 그 미제 다리미가 이렇게 220볼트로 올리기도 하고 100볼트로 옮기기도 할 수 있는 모두가 그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데릴 때는 220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100볼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두 눈 번쩍 뜨고 두 귀 활짝 열고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살아가십시오. 그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차원이 내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의 모드로 바꾸어서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세계로 내 마음도 따라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들이 임할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들도 임할 거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사들과 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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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도달한 영역에 있는 이 위대한 상황들, 하나님 이 엄청난 내게 주신 하늘의 재산들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아버지, 내 믿음이 결정할 것이고 내 깨달음이 결정할 것이고 내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깨어난 영혼으로, 깨어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